영광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명령. 우리가 이 시대 트렌드를 읽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뭐 시대별로 그런 트렌드가 있죠. 우리가 19세기는 한마디로 자유의 어떤 세기였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하여 온 세계가 투쟁하던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 평화하면서 우리가 그 자유의 여신상을 높이 세우고 그렇게 자유를 추구하던 시기였다 그러면 20세기에는 평화를 추구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평등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자유를 찾고 나니까 더 이제는 우리는 평등해지고 싶어. 그러면서 이제 평등을 외치면서 공산주의 같은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렇게 평등의 시대를 계속 갈구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등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양반 계급, 또 천민 계급 이런 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녀 평등도 회복되었고 직업의 기천도 이제 점점 사라지는 그런 상황. 20세기는 우리가 21세기는 어떤 세기일까요? 19세기는 자유의 세기, 20세기는 이제 평등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어떤 세기일까요? 네, 행복의 세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1세기는 행복의 세기로 온 정말 세계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직장, 행복한 문화 환경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트렌드로 삼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복학도 발전했고 행복학자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대에 지금 계속 평생교육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부분도 행복 코칭 심리의 이해로 책을 써가지고 우리 이제 훨씬 상담원 코칭 강의나 우리 그런 교재들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업도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세계들을 트렌드를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간절히 요구하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정말 다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갈망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지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라고 명한다고 말씀하면서 정말 나는 나의 자녀들이 나의 백성이 불행하는 거 없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갤럽에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렇게 이렇게 조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여러 조사를 했을 때 그 결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종교적 체험이 있는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 지수가 계속 높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압둘라만 3세는 1100여 년 전에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라는 어떤 그러한 사라센 제국을 49년간이나 이끌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1년 세입이 3억 3천만 달러로 세계 최강의 그 육군과 해군을 거느리고 그가 정말 아름다운 여성을 3,321명이나 거느기도 하고 자녀도 616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였느냐면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한 말이 뭐였느냐면 내가 오랫동안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통치자로 살았지만 내가 정말 행복한 시간은 딱 14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런 경쟁의 시대 속에서 계속 어떤 상황을 향해서 달려가고 투쟁하고 하면서 자기가 진정한 행복을 느껴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는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걸 증명해 보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말씀과 규례를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말씀과 규례를 주신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너희를 최고의 축복된 자녀로 삼기 위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였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게, 이렇게 따라서 읽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선택을 해주셨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거에 대해서 1차 목적은 우리를 창대케 하시기 위해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 첫 번째밖에 기억을 못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를 창대케 하시려고 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번성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할 때가 때로는, 근데 둘째 목적이 있어요. 이제는 창대케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2차 목적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으로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1차적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자부심 가운데 2차적인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대케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이 복을 흘려 넘쳐보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려고 이제는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체성 가지고 이제는 높은 자존감으로 하나님 이제는 사명도 중요하지만 행복을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행복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더 자부심을 갖고 나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인간의 3대 목표를 보면 우리 심리학자들은 3가지 목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째, 중요성의 어떤 욕구, 자신의 최고의 우리 생리적인 안정의 욕구, 그러면서 그 안정의 욕구, 생리적인 욕구 가운데 중요성의 욕구로서 자신이 이제 중요한 존재라고 인정을 받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의 욕구로 이제 의식주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안정이 될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소속감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지 못하면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죠. 소외된다는 거 정말 뭔지는 모르지만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 독립감을 느낀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분리된 불안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안정의 욕구를 누리려고 하고 충족을 시키려고 하고 의식주 문제를 하려고 하면서 막 부를 축적합니다. 근데 부를 다 축적한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무엇이든지 많이 가지면 행복하리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의식주를 해결하고 나면 더 많은 물질, 이걸 해결하고 나면 어떤 이렇게 뭐 그런 이렇게 잠깐 워크숍 하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다 서울로 자녀들을 옮겼는데 뭐 15억, 20, 뭐 7억, 30억 다 자녀들이 이제 그 아파트를 샀는데 4대문 안에 들어가려고 30몇 억짜리를 모든 형제들이 다 했는데 한 명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 정도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는 여기 광주가 아니라 서울로 다 내 자녀들 끌어들이겠다 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뭐 15억, 20, 뭐 7억, 30억 선까지도 만족하지 않고 4대문 안에, 그래서 35억인지 그것을 우리가 다 하자. 그래가지고 한 명이 되면 다 몰아서 그렇게 우리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죠. 그 뭐예요? 다 계속적인 갈망들, 그런 욕망들이 다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으로 물질이 많다고 다 행복한다는 아니다는 거죠. 또한 소속감의 욕구로 행복에 이르면 인간은 반드시 우리가 어디인가 소속돼 있다는 그런 소속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소외되는 거, 정말 우리가 때로는 우리 학교 다닌 친구들 보면 되게 보면 왕따 안 당해본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전에는 왕따가 별로 없었어요. 뭐 특별히 뭐 그런 이제 성격적으로 그런 상황 아니고는 왕따 당해본 경우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왕따를 안 당한 친구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130이어도 교수님 그런데요, 그런 말은 뭐예요? 왜 왕따를 당했을까요? 이유 없이. 재수 없어. 그래가지고 왕따를 당하니까 IQ도 130 이상 공부도 제일 잘했는데 제가 공부를 놔버렸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예뻐도 재수 없어. 어떤 그룹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왕따 당해본 경험, 중학교 때 다녀본 경험, 고등학교 때, 대학교. 저는 이번 교육대학원 이렇게 또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대학교 때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 가운데 너가 죽어버리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왕따를 시키는, 대학교 때 왕따를 시키는데, 제가 그래서 그 친구는 뭐하냐 그랬더니 교직. 그러면 나는 그보다 더 할 거예요. 그러면서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만약 소속감이 결여돼 있고 이게 왕따나 그런 상황을 할 때도 행복하고자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굉장히 발부심이 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정말 소속감은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소속됨으로써 인정을 또 안정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 와서 어떤 평화를 누리기도 하고, 교회는 또 잃어버린 대가족을 대신하고, 그러한 이러한 지금 많은 대가족이 깨져 있는데 지금 보면 대가족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김삼순 권사님 부터 우리 박수재 집사님부터 우리 이 집사님부터 어르신들이 있는가 하면 이건 우리 또 중장년 시대에 있어요. 우리 홍국원 집사님, 또 우리 최라원 선생님, 우리 막 송재인 집사님, 우리 김하준 집사님, 김준호 집사님, 또 우리 더 이렇게 이제 더 밑으로 또 내려가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부터 이렇게 또 이렇게 쭉 보면은 신세대 몇 대가 있어요? 예준이까지 보면 4대가 있고 더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는 잃어버린 대가족, 깨어진 대가족이 또 교회 안에서 그러한 어떠한 기능들을 하면서 함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여러분의 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함께 간다는 소속감들, 그런데 적응하기까지는 좀 시간들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제 뭐 10년, 20년 그러고 보세요. 나중에는 어느 사이에서도 그렇게 찾을 수 없는 가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평생 함께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웬만한 이렇게 친척보다도 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새로운 가족들이 때로는 이렇게 소속감을 못 느끼고 겉돌 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함께하면서 또 소속감의 욕구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어떤 소속감의 욕구를 통해서 가정, 교회, 사회에서 소속감의 욕구를 느끼고 또 중요성의 욕구를 통해서 정말 자기가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또 욕구들을 가지고 삽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기도 해요. 그런데 돈을 벌어서 중요한 존재가 되기도 출세를 해서 중요한 존재가 되려고도 하는데 아이들을 보면 사고를 쳐서 관심을 끌어서 중요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고를 쳐서 관심을 끌려고 하면 야단을 쳐야 될까요? 안 쳐야 될까요? 사고를 쳐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정말 자기에게 시선이 집중되게 하려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단을 치지 말고 더 관심을 가져주고 정말 격려하고 지지하고 인정해주고 할 때 이게 불필요한 것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중요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인정 이렇게 해줘야 될 때 인정해주지 않고 할 때는 또 상처를 받고 오히려 이제 정상적인 사고가 분노로서 이렇게 사고 일어나야 되고 분노로서 표출될 때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러한 뭐 3대 욕구들 정말 생리적인 안정의 욕구, 뭐 소속감의 욕구, 우리가 또 자아 실현의 욕구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서 나의 은혜 안에서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오늘 봉독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복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찮게 하시려고 야 이렇게 이제 너희가 행복을 위하여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자녀들이 그 말을 좀 싫어하기도 해요. 야, 이 잔소리가 아니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게 다 너를 위해 하는 거야. 네, 자녀들이 왜 이렇게 기쁘게 받아야 안 받아요? 지금 우리 그의 자녀들은 우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어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할 때 달게 받는 것보다는 아 이거 할 건데 하는 거부감을 먼저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보면 이제는 이게 다 너를 위해서 주는 거야. 이 말 듣지 않으면 너 평생 후회한다. 그러면서 내 말 잘 들으면 네가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살 거야 하는 부모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말씀이 성의꿀보다 더 달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으면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존중할까요? 정말 돈 많고 출세하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먼저 진정 존경을 받으려면 이제 돈 많고 출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안정감을 가질 때 정말 사람들도 인정하면서 정말 존경을 받으면서 성숙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따르면 삶이 먼저 안정이 됩니다. 말씀을 따르면 물질적인 축복이 따라오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가정의 튼튼한 반석에 세워지고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믿음의 후대를 이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정말 그러한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부모님은 그냥 이름만 교회에 다니시고 계시구나 하는 자녀들도 그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또 연륜을 쌓았다는 상황에서 놓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를 지금 그 말씀을 지금 명령과 그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그 도를 정말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도로 행하면서 말씀을 지킨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지킬 때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통째로 보너스처럼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잠언 3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행복하게 하리라. 축복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이 일맥상통한 말씀을 보면 정말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가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령해, 정말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도를 따라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 하면서 우리에게 간절히 명령하고 요청하신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모습으로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영적으로 내가 견고히 서겠습니다 라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 정말 이것이 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것이고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정말 보장하시고 해와 같이 빛난 삶으로 우뚝 세워주신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격이고 감동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말 행복을 위한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우리가 말씀과 규례를 행하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 일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를 영화롭게 하고 정말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면 다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다입니다. 정말 우리가 결혼 정년기가 되고 때로는 어떤 상황들이 그랬을 때 또 다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할 때 최고의 보아스, 최고의 리브갑을 만나고 나면 내가 그대를 보니 아리따운 그대를 보니 아니면 내가 뭐 그대를 보니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연인들이 할 때도 있잖아요.
저는 그 TV나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뭐 그 존재 한 명이면 됩니다. 그런 말을 보면서 저는 계속 주님이면 다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연예인들이라든가 그 프로그램에서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제 삶 속에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이면 다입니다. 정말 주님 한 분이면 내가 족합니다. 주님이면 다입니다. 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즐거워한다는, 정말 그분을 즐겁게 하려고 우리가 포커싱을 맞췄다면 정말 그분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 계시는 것으로 즐거워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위해서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면서 정말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도를 행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안에서 때로는 그 어둠들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둠들이 쫓아나가고 나면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어떤 어둠도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이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듯이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면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 알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너무 그것이 길다 보니까 아론과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든 금 이렇게 부치를 가지고 와서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길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가져갔는데 그 돌판 깨뜨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게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너희가 마음을 준비하고 이제는 너희가 먼저 이제는 받을 준비를 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을 이제는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자 나가고자 하는데 때로는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그분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때로는 어둠들이 와서 보이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유혹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우상향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듣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우리의 그러한 정말 어떤 신을 섬기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정말 이렇게 육신이 약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때로는 그러다 보면 노쇠할 때도 있고 예기치 않는 그렇게 사고로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오히려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고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는 계획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것이 나를 견고하게 다져가겠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정으로 손잡아주고 진정으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단계를 주셨군요 라고 하면서 더 이 세상에 귀하고 아까운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깊이 나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신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4장 2절을 보십시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설을 바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는 정말 이런 치료하는 광설, 너희들의 삶의 환경에 육신의 신체적인 상황에 너희들의 정서적인 내면에 영적인 부분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나와서 뛰는 외양간에서 뛰는 이제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는 송아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허락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제는 우리가 보이는 신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지 아니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이제는 그 말씀 명령과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또 수련회를 통하여서 한국 건포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갈 때 이번 한국 컨퍼런스는 정말 온전한 복음 중심으로 한다고 할 때 정말 많은 그런 상황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정말 몇십 년 이렇게 시간을 갖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정말 좀 1박 2일이 됐든 2박 3일이 됐든 이때 정말 믿음으로 완전히 정립이 되어서 내 안에서 주님으로 인한 행복감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수련회 다 또 이제 이번 주는 한국 캠퍼스지만 다음 주는 작년 수련회예요. 하나님 제가 시간은 없지만 스케줄을 조율해서 하나님 이렇게 함께하면서 소속감의 그런 욕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드리며 함께 연합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불행하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시고 우리 얼마나 자녀들이 다른 길 가고 불행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프면 얼마나 그 손가락 다 애리듯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이제는 그 안타까워서 믿음이 언제 성장할까 하고 안타까워하시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시는 그 부름의 요청에 응하면서 이제는 여름 수련회, 여름 컨퍼런스 이런 모든 기간들을 통해서 나를 다시금 정말 이렇게 정립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고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는 말씀과 교례 가운데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며 나가시되 이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요. 주님이면 다행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주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때도 우리가 완전한 그러한 주님으로 인한 행복이 아니면 무엇인가는 퍼펙트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을 누리시면서 주 안에서 퍼펙트한 행복으로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심정을 헤아리면서 주 안에서 이제는 말씀과 교리를 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들을 알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며 나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정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정말 이번 주 정말 금토에 있을 한국 컨퍼런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다음 주 토요일 있을 작년 수련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의 삶 일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는 송아지같이 백세 시대를 건강함으로 누리며 강건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